하나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과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103편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셔서 언약 관계로 맺어진 놀라운 관계 속에 날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언약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언약 설교를 준비하여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마다 놀라운 언약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난 분들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을 통해. 따라서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언약해서 결혼하잖아요. 약혼하고 결혼의 언약으로 결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 맺을 때마다 방식이 뭐냐면 언약으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 이전의 언약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같이 해볼까요? 구속 언약. 오늘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으로 이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역사 속에 드러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타락 이전의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그리고 타락 이후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자, 말을 자꾸 해보면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언약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 타락 이후의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인류와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의 간격은 엄청 커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이 간격이 엄청 큽니다.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복과 상급을 얻어낼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아져야만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은혜로운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는 경우가 적어도 6번 나옵니다. 자, 각각의 언약에서 언약의 대표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의 대표자는 아담 언약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언약. 여러분, 아담 언약이 있어요. 타락 이전의 언약은 행위 언약, 타락 이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갈수록 적어집니다, 소리가.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담 언약으로 만나고 노아 언약으로 만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셨구나. 여러분, 이들은 대표되는 언약은 각각의 강조점과 함께 전체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언약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로 가려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얘기하겠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한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를 만들었어요.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한 소년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 소년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붙들고 예배당에 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 교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스펄전이라는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는 모든 것은 언약적 성격을 갖습니다. 즉, 그분은 자신이 언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와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같은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언약이란 용어의 의미나 정의가 아닙니다. 언약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구성하는 실제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보다 언약과 관련해 사용되는 실제적인 그 용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용어를 통해 언약의 요소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노아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홍수 이전에 주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보존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 때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함께 노아의 경우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홍수 이전에 노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사람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동물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간만 안 믿는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동물의 이 동물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동물 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또 홍수 이후에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보존의 약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9장 11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날이 아라랏산 가는 날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장례 소식이 나고 이렇게 보니까 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몰라요. 아라랏산 가는데 그날 아침에 무지개가 딱 뜨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말씀한 그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함께 인간 편에서는 홍수 이전에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과 창세기 7장 1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한 120년 동안을 지었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방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얼마나 노아가 전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노아가 강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가 산꼭대기 있다니까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그때 방주를 향해 막 달려가도 그 문이 닫혀요? 열리지 않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요? 언약 밖으로 간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 편에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편에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또 인간 편에서 받아야 할 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는 언약을 합니다. 몸의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가 할례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후부터는 언약의 요소는 일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계명, 법도, 증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는 인자하심, 인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인자하심을 베푸심으로 언약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도와 증거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언약의 요소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6개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입니까? 자,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신명기 7장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시편 25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보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러분, 이 6구절 가운데 시편 2절은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 우리 25편 10절과 103편 17절 18절은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계명 그리고 법도 증거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요. 나머지 네 구절은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인자하심,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들렸어요. 언약의 하나님. 근데 요즘에는 안 들려요. 옛날에는 들렸거든요.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은혜가 얼마나 되든지. 요즘에는 안 들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언약의 하나님.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요소 가운데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계명, 증거, 법도임을 알고 날마다 계명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세요. 은혜와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언약을 지키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 계명을 어긴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언약을 지켜주신 인애와 긍휼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편에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간절히 동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지켜주시는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인애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신 계명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셔서 내가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신 계명을 지켜나갈 때마다 능력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켜주시는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께 일단은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인애와 긍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하나님을 계명을 지킴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